마가복음 5장 우리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까요?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세상에서는 기적을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과 과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건,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들었죠. 몸에 암이 있었거든요. 다다음 주에 가가지고 검진을 해야 되는데 가봤더니 암이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암이 사라졌을까?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엄청 심한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차가 폐차할 이유까지 놓였는데 멀쩡하게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럼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기적일까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던지면은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날까요? 예, 저는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찌 보게 되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이런 이야기가 왜 상대방,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으로 보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지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을 왜 우연으로 하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 아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법 아래 살고 있다라는 이런 말의 용어는 뭐냐면요, 자연법이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성을 전제로 하는 보편적인 불변의 법칙,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성에 기반해가지고 보편적이고 불변의 가치, 이걸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는 거. 이것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구나 용납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자연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성이라는 그 보편적이고 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기적은 기적이 아니고요, 이건 우연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이것 때문에 책을 한 권 사서 본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우연인가 기적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독특하죠. 리 스트로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에는 어떤 한 사람이 그 신학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우연이에요, 기적이에요, 이게 물어보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책이 우연인가 기적이라는 책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이란 건 그것은 미개한 시절,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발전도 안 되고 미개한 시절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마 지금보다 과학이 더 많이 발전되면은 분명히 지금도 기적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훗날에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말 거다.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요, 어떤 형편 속에 있더라도 이 자연법 아래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자연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지배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법을 지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지휘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적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이성의 지배를 받고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전 여러분들이 자연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가지고 날마다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성도. 세상은 기적이요, 우리에게는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겠습니까?
날마다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꿈꿉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물으면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 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기적을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와요. 기적이 상식이 돼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낳은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기 전에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7월 말의 본문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 당연하시겠죠. 7월 말에 우리가 이제 방학하기 전에 이 거라사 군대 귀신을 고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로 지나가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다시 지금 돌아가시는 길이세요. 다시 돌아온 이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린 수많은 인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집에는 늘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 만나면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를 만나면은 그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요,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삽시간에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자 올 때 그때 한 일이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는데 얘가 지금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다급한 야이로의 그 말을 듣고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려고 지금 발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급한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춰버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의 인파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누구를 두루 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야이로의 말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딸이 지금 이제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에 예수님의 누구 옷에 손을 댔다고 멈춰서 가지고 그 손댄 사람 찾고 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탔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 많은데 그 옷 손대는 거 뭐가 대수라고 지금 그 손댄 사람을 찾고 있는 거. 하도 예수님이 야 누가 손댔니? 누가 손댔니? 찾고 계시니까 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 지금 보세요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밀고 밀치는데 아니 그 누가 손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은 겁니다. 그리고요 진짜 찾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손댄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그 손댄 자가 누군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자, 여기에 손댄 사람이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지금 댄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더니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너는 건강해졌어 돌아가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야이로의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면서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자기에게 옷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이 찾는 게 진짜 무엇일까? 예수님이 찾는 건요.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찾지만 제가 조금 더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크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찾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뭘 찾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찾는 건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사람을 야 지금 이런 믿음에 가진 사람이 어디 있지? 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지? 그런 믿음이 누구 갖고 있을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누굴 찾을까요? 담임 목사 찾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누굴 찾을까요? 믿음의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이 밤에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이곳에 많은 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살 수 있겠노라는 그 믿음,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내 질병이 낫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내 역사에, 내 삶에 기적이 임할 것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 주님은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 다가 예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찾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 12의 혈중 앓은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12해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가서 괴롭힘만 당했는데 아니 그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이 병이 나았을까?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댈 가운데 낫는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믿음을 찾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이런 믿음이에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가진 믿음. 좀 서술적인 풀이지만요, 이렇게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가진 믿음, 주님은 지금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이 12의 혈중 앓은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질병을 여러분 10년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12년 자그마치 혈류증. 혈류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혈소판이 잘못돼 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 레이기에서는 유출병이라고 했습니다. 유출병. 피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피는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인데 유출병이 걸렸다?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모르게 몰라도 이 여인은요 그 유출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접근을 안 했어요. 불결한 여자. 가족에게도 아마 버림받았을지 모르겠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을 것 같아요.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12해 동안의 말입니다.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혈소판이 고장나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빈혈기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피 흘려봤습니까? 안 흘려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 피가 멈추지 않는 거. 여러분 장장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런 병을 가졌는데 이 여인이라고 여러분 이 병 나으려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요 이렇게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26절 보세요 한번요. 자,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여러분 이 짧은 26절에 이 여인의 인생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보세요.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럼 의사를 찾아가는데 돈 안 들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많은 의사를 만났고 많은 것들을 괴롭힘 당했고 돈도 다 썼는데 결과는 뭐예요?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오히려 뭡니까? 더 중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말입니다. 율법적으로는 피 흘린 여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마 이 여인은요 홀로 살았을 겁니다. 홀로 아마 성 밖에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힘들고 누구 하나 자기한테 와서 손 내미는 자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그가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요 죽지 못해 살았지 모릅니다. 인생을 체념했을지 몰라요. 자포자기할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까? 나 같았으면 정말로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점이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핵심이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28절 말씀 같아요. 자,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 또는 어떤 것인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여러분 잡고 싶은 말은요, 맨 뒤에 있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대. 생각. 이 생각이 결국 그 여인에게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래. 그분을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 그 되겠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내가 손 만진다고 되겠어? 내가 지금 유출병 걸렸는데 내가 잘못 나갔다가 돌 맞아 죽을 텐데 아이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그런 생각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래, 그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만 있다면, 아니 그분에게 그 옷자락만 내가 잡을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지 몰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지금 생각 자체가 어떤 생각이었느냐,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준시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결국 이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에게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여인의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정리할 때 제가 이렇게 믿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의 생각이 그의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고백 보세요. 눈물 납니다. 근데 그것은 찬양일 뿐이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일 뿐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생각 자체는 지금도 부정적이고, 내가 되겠어? 내가 낫겠어? 이런다가 내가 뭐 달라질 거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우리는요,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삐뚤어졌어요. 악한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보다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바라볼 때 일그러지게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나쁜 생각하는 것도 좋아해요.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병 걸리면은요, 아, 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게 여러분 지배적이세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좀 더 그 실질적인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여러분 거울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십니까? 이야, 사과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여러분 이렇게 막 거울 보면서 막 그냥 맨날 침 질질 흘리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거울 보면은요,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차라리 마스크 쓸 때가 더 편한 것 같아. 뭐 그러면서 코로나19를 막 더 기대하고 막 차라리 코로나보다 더 심한 거 와가지고 얼굴을 그냥 포장하고 다니면 안 될까?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 보면은요, 거울 보고 웃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화장하고 위장하고 포장해가지고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뭘 보든지 간에 삐뚤어진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다 아름답지 않죠? 다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요, 전부 다요. 근데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그러지니까 맨날 난 안 돼, 난 왜 이 모양이야, 내 얼굴은 꽝이야, 인생 망쳤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믿음을 가진 것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꿔 나가는 단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을요, 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걸 가지고 정의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이란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오늘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생각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어떤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계십니까? 절망의 생각, 끝장이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날마다 낙사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게 하시사,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죽겠다는 말 안 하고, 끝났다는 말 안 하고, 망했다는 말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을 해나가는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들아, 내 믿음이 오늘 너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냈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 다가 부정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지배를 받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게 나는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또 하나 이 여인을 통해서 제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두 번째로 이 여인,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요. 자, 어떻게 다가가느냐? 27절 보세요. 27절. 자, 2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대중 앞에 나오면 안 돼요. 자기도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온 적 없어요. 이 여인은요, 여자다 보니까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기 때문에 감히 이 여인은요, 누구 앞에 나간다는 것이 두려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여인은요, 그러한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낫겠노라는 이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접근법 보세요. 앞에도 못 나가가지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에 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데 뒤에 가가지고요, 그 옷을 이렇게 살짝 만진 거예요. 여러분요, 앞에도 아니고 뒤에 가가지고. 여러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행동이 어마어마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의 손을, 그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댔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손을 댔다라는 이 말을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터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손을 댔다라는 말의 헬라 원문은요, 합토라는 말 씁니다. 합토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손을 댔다가 아니고요, 그것을 쥐어 잡다. 그것을 강하게 쥐다, 이런 뜻이 합토라는 겁니다. 합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냥 그 옷자락을 살짝 댄 게 아니고요, 옷을 꽉 잡은 거예요. 쥐어 잡은 거예요. 쥐어 잡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인에게는 그 합토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예수님 옷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옷을 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모함과 비난 속에서도 내가 예수께 나가면 낫겠노라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옷자락을 꽉 쥐어잡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만히 봤을 때 병자들이 없었을까요? 이 여인만 병자였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없겠어요. 근데 왜 이 여자만 나왔을까요? 왜 다른 병자는 안 낳고 이 여자만 나왔을까요? 이 여인에게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합토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께 나가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의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다른 사람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나을까? 예수님 만나면 내가 고침받을까? 이 여인은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합토 내가 예수 손을, 예수 모자를 쥐어잡으면 낫겠노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 믿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단 한 번을 예수님 만나더라도 합토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기적이 났던 것처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수많은 헌금을 드리면 뭐합니까? 수많은 봉사는 뭐합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 한 번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합토의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겠다는 신앙의 행동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1년이면 주일이 52주예요. 55번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 55번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만난 적이 몇 번 있으세요? 그냥 뭐 주일 되니까 그저 왔다 그저 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생의 마지막의 예배다. 이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이다. 이게 내 생에 하나님 드리는 마지막 기도다. 이 여인의 적극적인 행동하는 믿음의 합토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자 됩시다. 그런 찬양하는 자 됩시다. 그저 스쳐 지나가면서 부딪히면은 뭐 좋은 거고, 안 부딪히면은 끝나는 거고, 은혜 주면 감사하고 병 나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요, 적극적인 믿음의 신앙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겠다는 합토의 믿음, 그 옷자락을 쥐어잡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여러분, 그런 자세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곳에 왔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합토의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그 옷자락의 손만짐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질병을 낫게 할 것이고, 근심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 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이 찾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을 오늘 정리하세요.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돌아가십시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두 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만져 우리의 삶의, 인생의 삶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